우리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부패한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부패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가 부름받던 그 장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특별히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결국 회복되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아수르를 막아서려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동맹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고, 이 두 나라가 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너희들과 동맹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1차 침공을 하였고 다시 동맹을 맺어 견고한 어떤 군사들,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아수르를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남은 자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아하스는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수로 그리고 식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 나를 근거로 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아들을 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65년 이내에 이 나라가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야 했고, 그들은 지금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던 아수르를 붙잡고 그와 함께 하기를 다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면서 믿음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의 예표가 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또 다른 예표를 보내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요, 결국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 이사야 8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 읽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도 끝까지 이 경고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붙들었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홍수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채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서 유다에까지 차고 넘쳐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이 너희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요, 8절에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임마누엘이여.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8절이 조금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싶어요. 뭐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는
8절 전체, 저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저 구절을 5절부터 8절까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문상으로는 첫째 줄을 위로 보고, 그리고 임마누엘이여 이 부분부터는 다시 10절까지 이어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절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의지했던 앗수르가 홍수처럼 흘러 넘쳐서 너희에게까지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펴는 날개가 심판이 가득한 그 땅에 넘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그들을 심판하는 앗수르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함성 질러 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 계속 끝내 패망하리.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8절의 마지막도 임마누엘, 10절의 마지막도 임마누엘. 자,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고 경고를 허투루 듣고 결국 지나버리면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너희들을 심판 가운데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그 날개를 펴셔서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들이 허리띠를 띠고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남은 자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의 형태를 띄어야 되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결국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므로, 첫 번째는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내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강한 손, 섭리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깨닫게 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다른 삶의 형태를 띄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은 어떤 길로 갔습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 백성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앗수르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것이 두려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입장에서 지금 이사야를 따르는 남은 자들이 오해를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와 유다는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앗수르라는 나라를 붙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까지 다 싸그리 긁어가지고 앗수르에게 종홍으로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친앗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아하스와 그 모든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죠? 정치적으로 반대적 입장에 처해 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건 유다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사야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는 유다에 대한 반역자로 그들이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삶의 순종 때문에 그들은 반역자로 낙인을 찍혔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을 더 깊이 궁극적으로 보면 이 반역자라는 케세르라는 단어는요, 항상 반역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어떤 의미로 반역이었냐면 외부와의 세력과 공모하여서 하는 반역,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지금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던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뭐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외부 세력인 아수르와 공모를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반역하는 것처럼 그들의 반역에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12절을 해석해 보면 그들은 에브라임과 아람이 두려워서 아수르와 공모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남은 자를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할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된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이 백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해놨어요. 저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했다, 도드라지다, 더 주목하여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수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분을 더 도드라지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그분만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분을 붙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셔서 그들을 부서뜨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은 믿는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신 자를 분명히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싸매며 봉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냐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인데 보라, 나와 이사야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 스알 야숲 그리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 징조를 위한 예표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진실되다라는 그분의 징조를 보여주고 그것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래서 내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했고, 스알 야숲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며,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포된 그 말씀이 실제로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확증되어졌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징조들의 예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선포된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예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너희는 선포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의 예표이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현수막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증거의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싸매래요. 싸매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싸맨다라는 것은 의미일까요? 싸매다, 봉함하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싸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다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함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것에 대한 어떤 행위입니다. 확증이라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치고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싸매고 봉함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여기서 제자들은 아마 구체적으로는 먼저는 외적으로는 이사야를 따르고 있는 그의 배움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배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구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구절을 원어로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의 마음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긴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남은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싸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건 잘못된 것인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싸매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언제나 확실하게 언젠가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봉함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새겨진 말씀이 나를 통해서 또다시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남은 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백성의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도 모두 버린 그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결국 야곱의 집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심판을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결국은 얼굴을 가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싸매고 봉함하고 있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 밝게 빛날 새벽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를 펴셔서 모두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나를 구하러 오시는 여호와 그 자신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가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한 지금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싸매고 봉함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참혹하고 어두운 현장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분이 구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향해 올 것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마치 8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했던 유다에게까지 흘러넘쳐 홍수로 목에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때의 홍수가 노아와 그 남은 자들을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런 백성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